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면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나요? 환상을 보고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바뀌었으니,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자꾸 병고침이나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나 학교 합격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옳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다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역할, 이것을 갖다 성경이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바로 건강해질 거야, 이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하시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더욱더 보편적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듭 태어난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잘 성장해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성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거룩하게 아이가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잘 자라지만 육신이 자라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슬픈 상황이죠. 하지만 지능은 자라지 않고 몸만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매우 슬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머리만 자라기도 하고 몸만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 이거 굉장히 슬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요, 잘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 달라진 점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세상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려야 된대요. 이게 무슨 도덕 말씀 같지 않아요? 아이들, 저희 어렸을 때 배운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돼요. 엄마 아빠 찾아가서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거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배꼽 인사하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거 배워요.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따라보면 뭘 얘기하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악독, 나쁜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 어떤 거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 척하는 거죠. 안 착한데 착한 척하는 거,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는 거, 외식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행동 버리고, 속이지 말고, 척하지 말고, 배아파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건 봐 이거예요. 척하는 거, 미워하는 것, 뒷얘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배아파하는 것, 모든 악독을 행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바른 생활 같은 것에서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남자 되면 배 아프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거기 넘어가기도 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에 속기도 하고, 척하기도 하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악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라. 왜냐?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인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뜻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원받았다 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증명해 보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2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 갓난아기와 같이 얘기하래요. 갓난아기와 같은 삶,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것,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젖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발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그죠? 엄마의 젖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입맛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내 취향 상관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할 수 없이 그거밖에 없어서 먹나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먹어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듯 아이들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순전하다가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거든요. 돌로스가 뭐냐? 부정한다는 것, 부정하다는 의미예요. 부정한 것, 그것에 대한 반대 의미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것, 속임이 없는 것, 아주 순수한 자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내 상황이 좋을 때와 내 상황이 어려울 때와, 그 다음에 부부가 관계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와 못할 때와, 내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순전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신령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신령하다는 말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로고스에서부터 옵니다. 로고스가 어디에서 제일 유명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 신령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게 뭐예요?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젖 말고는 다른 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젖을 다 먹는단 말이죠. 흰우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아이들이요, 입맛이라는 게 바뀌고 막 하는 게 어디서부터냐? 급식이라는 걸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급식이라는 걸 먹으면서 초코우유가 나오고 딸기우유가 나오고 바나나 맛우유 나오고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뭘 경시해요? 흰우유를 경시해요. 아주 무시해요. 절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는 초코우유를 좋아하고 딸기우유를 좋아하고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초코우유, 딸기우유. 딸기우유는 딸기인가요? 우유인가요? 딸기만 나는 우유예요. 우유도 좀 들어있지만 그 안에 첨가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럼 바나나 맛 우유를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애 때 보니까 새우깡을 먹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밥을 경시해요. 아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새우깡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다 알죠? 새우깡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요. 엄마의 밥이 맛이 없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주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자꾸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여요. 내 입맛에 좋을 때, 내 입맛에 나쁠 때가 있죠. 그러나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 아무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내 사심이나 내 여건이나 내 차지나 이런 것들이
바꾸어 놓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면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자란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가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함에 있죠. 그러면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뒤따라 나오는 오늘의 이야기가 뭐냐? 돌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머릿돌도 나오고 모퉁이 돌도 나오고 오늘 나오는 거 보면 버린 돌도 있고 산돌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오늘 그 베드로서의 그 베드로도 돌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다 보고 물어보죠.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뭐를 물어보셨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시몬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이제부터 넌 시몬이 아니고 뭐야?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좋게 얘기해서 베드로지 그게 돌이란 뜻이에요. 그죠? 페트라,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돌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는요, 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돌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성전이 세워질 곳, 이런 의미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 시온, 회복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질 것이냐? 반석 위에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 네 이름이 지금부터는 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시온, 예루살렘이 세워질 곳,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에베네셀 기억나시나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거기 앞에 나오는 에벤이 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입니다. 에벤, 그러면은 영어로 표기를 하면 앞에 이자가 하나가 붙는데요. 히브리어로 바꿔도 큰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뜻이 아주 비슷한 어원에서 왔다는 게 아니고요. 발음이 비슷해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유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돌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녹색창 이렇게 검색 엔진에다 딱 놓고 돌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뜨는 게 성전의 반석,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때 성전 건축은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네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건데 그 자손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인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진짜 아들 그리스도와 매칭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딱 이제 요 이미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돌 하면 뭐라고요? 그 돌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돌 하면 그리스도가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사장에 가보니까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게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하나를 주워다가 세상에서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그 돌을 주워다가 귀하게 여기셔서 그걸로 건축을 하는데 모퉁이 돌로 사용을 하셨대요. 모퉁이 돌이 이렇게 코너의 맨 밑에 바닥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이라고 그래요. 저도 건축이 전공이 아니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삼으실 때 뭐처럼 여겼느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게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선 버린 것과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것을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귀하게 여겨서 뭘 삼았다는 거예요? 건축에 모퉁이 돌을 삼으셨대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에 세워지는 게 뭐겠어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아진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과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돌들로 그리스도처럼 여기셔서 우리로 산돌처럼 여기시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로 세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순전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이것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세상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캐릭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속일 줄 모르고 순전하고 착하고 비방하지 않고 이러면 사회생활하는데 처세에서 밀릴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위해서 걸려 넘어진대요.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비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에 그 이전에 있었던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버리고, 옛사람의 흔적들, 미워함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구습들을 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산돌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산돌로 여겨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저기 버림받는 것 같고 때로는 여기저기 치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돌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믿지 않는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니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예수 믿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를 건지신 거야.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물물교환한 건데, 하나님이 물물교환하시면서 어리석어서 예수님과 너희를 바꿨겠냐? 하나님이 여기시기엔 예수님과 너희가 동등하거나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겠냐? 그러니 바꾸시지 않았겠느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구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버린 돌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산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악독은 버리는 거예요. 기만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능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좋아하나 나빠하나 여기까지 의심도 하지 않고요.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급받습니다. 엄마를 믿고 그 젖을 믿고 그리고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성도도 역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어디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자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고 척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넉넉히 자라가도록 하시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음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처지 때문에 자꾸 곡해하는 것이죠. 자꾸 뭔가가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말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바나나처럼, 때로는 딸기우유처럼, 초코우유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산돌되고 모퉁이돌 되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